이 아침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홍경희 집사님께서 조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3시 40분 정도에 사모님이 이중하다는 전화를 받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혜정 집사님하고 저는 새벽 기도회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이서 임종을 보시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다녀오라고 그랬는데 연락이 와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서 가다가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마땅히 누가 임종을 볼 만한 사람이 없어서 형제들이 있지만 아마 여유롭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는 크게 세 가지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여러 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맨 먼저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가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와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혼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셨던 것을 보는데 그때는 이제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아마 인기가 한참 올라갈 때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떨어지셔서 이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6장 12절이라든지 9장 18절 말씀이라든지 더 나가서 9장 28절 또 11장 1절에 유명한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비롯해서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들 또 우리가 22장에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이와 같이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런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때로는 밤새워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오늘 여기 17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신 내용이 전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부분 중에 몇 가지 특징만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자 관계다. 누누이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지를 못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필사합니다. 이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게 될 때도 목욕을 제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새로운 붓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렀던 것을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오묘하심. 근데 감히 어떻게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일반 세상에서 부르는, 통칭해서 부르는 일종의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례적인 경칭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다, 그분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불경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와 같이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다, 즉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이었던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여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우리 함께. 그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즉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진실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즉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어떤 죄인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신 주님의 신분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부자 관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신분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신분 세탁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건 신분 세탁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180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얼마나 감사. 이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입니다. 주님께서 이후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예수님의 권세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깨닫고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았는지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생을 주시는 분, 구원을 얻도록,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 전적으로 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신 거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만유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동침을 통해서 아는, 지식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됨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와 똑같이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과거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원수 관계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관계였다. 사망의 그늘의 아래에 있는 자였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관계 회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움을 통해서 종교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전 인격적인 지정의 이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격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정 그분과의 교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면서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 어떻게? 죽기까지. 이게 순종.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아도 순종이 제사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순종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노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철저하게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과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교제가 원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하고 있는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순종이 그 척도예요. 순종. 그 사람의 성실성, 신실한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믿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거창한 거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봉사, 그게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순종이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 이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란 말은 속죄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죄인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위에 제사장이 안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럼 대제사장이 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보존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요. 오늘 여기 11절이나 15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전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잡히셔서 다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냐? 구별되게 해달라. 즉 거룩인 것이죠. 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룩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다는 말은 구별됐다 그 말.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됨의 특징이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술하는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 도구를 들고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 메스가 말이죠, 오염이 되어 있는 메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술 칼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수술하게 될 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건데 그게 더러워져 있으면 오염돼서 감염돼 가지고 오히려 폐혈증이 온다든지 염증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해야 되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고 오염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세상을 향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성도가 타락해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걸 더 넘어서 영적으로, 물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윤리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성도의 특징은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구별할 수 있는 게 거룩한가 안 한가, 하나님이 보시고 거룩하냐 안 하냐, 성령의 인침 받으면 거룩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 달려있던 강도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국 가잖아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강도로 살았어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보면은 오른편 강도하고 왼편 강도 완전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속화되지 않았는지, 오늘 내가 과연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구별됐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 21절 말씀에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22절에도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부가 사랑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내 제자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돼.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 뭐 진리가 어떻고 뭐 따지고 그랬지만 진짜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옳은 것처럼 자기 주장 펴고 어쩌고 하는데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건 사랑.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주님이 하실 말씀, 성도 간의 마음이 하나,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은 외치는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졌고 교회 안에서도 파벌이 있고 끼리끼리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고 그걸 비웃는단 말이죠. 이게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신 구원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라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당신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을 기꺼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감격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될 때 늘 사순절을 보내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